하나님을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찾으시면 우리 두 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 안에서 선포하고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 고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준행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다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축복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받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참 마음 가운데 참 반갑고 또 귀하고 좋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아니 제가 죽을 뻔했어요. 거의 못 볼 뻔했는데 여러분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할지 몰라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십니다. 워싱턴 DC에서 여기까지는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5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녁 6시 한 반 정도에 탔으니 어두운 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어두운 곳으로 계속 이제 날아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보니까는 시간을 보니까는 한 비행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음악을 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선 1시간 정도 남았겠거니 하고선 이제 좀 있으면 1시간이면 도착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왜 불이 갑자기 켜지지? 근데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비행기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제가 죽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추락했습니다. 결국은. 제가요,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놀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믿음이 투철하여서 별로 동요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1시간 좀 덜 계산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자기는 착륙하고 있는데 저는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죠, 진짜로. 어쨌든 간에 뭐 바퀴로 떨어지건 뭘로 떨어지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주 단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막 기도합니다.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무슨 착륙하는데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나.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근데 기도할 때 딱 몇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은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올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누가 아냐? Who knows?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무엇으로 대면할까? 아주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자신감 있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날 때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거 보니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정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활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늘에는 영광이 넘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함께 말씀드렸는데, 플랜카드 보니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다 잊어먹었구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입니다. 그래서 영광, 굴비가 나온 거예요. 다 그게 성서적인 겁니다.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늘 위에서 비행기 떠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내렸고 저는 왔어요, 여기. 예.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인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들은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은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기다림이기보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기쁨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는 축복이 되면서 결국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 사람의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는 것은 믿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무슨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에 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이것이 성탄절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아들이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방학이라고 와서 이제 제가 공항으로 영접을 나갔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다 기쁨으로 우리 아드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플랜카드는 준비 안 했더라도 이제 딱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아들을 영접했더니 반갑게 만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잘 있었냐? 나도 지난 수요일은 그 워싱턴 DC에 다녀왔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대디는 왜 워싱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워싱턴이지 워싱턴이 뭐냐 그랬더니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워싱턴과 워싱턴이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는
대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워싱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발음 교정을 받고선 할 수 없잖아요. 걔는 나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와싱턴이 아니라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혀를 좀 꼬부려야 됩니다. 면박을 당했습니다. 좀 부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한 10분 동안 오다가 또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또 분위기 바꿔서 야 LA 여기 왔는데 어떠냐? 그러니까는 데디 역시 LA에서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좀 안 나네 그러더라고요. 보스턴은 어떠냐? 눈도 많이 오고 아주 그냥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고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겐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그저 선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냥 캐롤 좀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참된 성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참된 성탄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주님 오시는 축복의 계절이 증거되어지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면은 딴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가끔 설교를 듣습니다. 마침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제가 어떻게 보니까는 그 인터넷 통해서 보는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특별히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내용이 들어오기보다도 그분의 얼굴이 들어오면서 야, 저분 설교 들으면은 있던 평화도 사라지겠다. 얼굴이 말로는 평화하는데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표정이다. 그래서 어저께 내내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했냐면은 거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가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를 보면 즐거우십니까? 네, 저를 보면 행복하십니까? 평화를 전하는데 평화의 물건은 전하는데 평화의 내용은 없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다 그러는데 오는 교인들마다 얼굴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만 보니까요 눈에 그것만 띄어. 오늘 예배 전에 그 벨콰이어가 여기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압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부단히 노력해서 웃어야지 겨우 본전을 찾는 민족이에요. 오죽하면 제 미국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맨날 화난 얼굴이냐? 아 나 화나지 않았는데. 너 얼굴 보면 화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다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 제가 오늘 그래서 유심히 실력은 좋아요. 근데 여기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집안에서 무슨 일인가 걱정될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아주 좀 제가 본문을 자꾸만 이렇게 흐트러두면 안 되는데 평화가 증거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 증거가 평화로 나타나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얼굴이 밝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보다 10살 아래로 기쁨으로 아니 말로는 평화 얘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일 때 평화가 오는데 기쁨이 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대강절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니까는 말씀에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뭐라고요? 영광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요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순종해야 거기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임금도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려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머리 숙여 그 왕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고 경배를 드릴 때 그 왕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하가 머리를 뻣뻣이 들고서 말이에요. 눈을 똑바로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니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옛날에는요, 눈만 쳐다봐도 죽었어요. 아니 뭐 제가 그때 여러분들 죽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은혜로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그 시간에, 약속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떠라 하면은 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간 되면은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달이 그 이틀을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봄이 되면은 새파란 색상들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름 되면은 푸른 초목이 넘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며, 가을이 되면은 감은 아주 그냥 붉은 색깔로 아름다운 감이 되고, 오렌지는 노랗게 물게 되면서 낙엽은 물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땅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방법은 온 땅이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그 시간을 따라서 그 맡겨진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이 땅은 죄악된 세계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유일한 불신종한 피조물이 있었으니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이 땅은 어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어두움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우리는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요, 아담의 순종과 이브의 순종과 모든 천하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사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머리를 숙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붙이고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예배라면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찬양과 순종하는 자의 기도와 순종하는 자의 말씀과 순종하는 자의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것은요, 내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감동을 받은 것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들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 될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순종은 1000만 마리의 양보다도 귀한 것이며,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은 그 제사 가운데 순종 없는 제사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내 뜻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그럼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습니다. 좋은 뜻이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다른 데 있었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었는데, 여러분, 인정이란 말은요, 바로 뭘 말하냐면은 상황과 환경은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내 마음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동네 축구 시합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야구 시합을 아니면 탁구 시합을 누가 했다 그러십시다. 어느 교회랑 했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만족할까? 주님의 교회를 하나 할까요? 아니면 샌디에고 교회를 할까? 어느 하나 하십시다. 자, 우리가 제가 그 주님의 교회 한우준 목사님이요, 탁구를 잘 쳐요. 그래서 늘 탁구 가지고 저를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럼 제가 쏘가서 이제 그분이 약간 사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하면은 제가 안 하니까는 5개 잡아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5개 잡아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땀을 흘려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치는데 졌어. 마음이 기뻐 즐거워. 여러분, 마음이 언짢습니다. 근데 여러분, 졌어 이겼어요? 졌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합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믿음 생활은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 분위기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좀 옆에 길도 좀 도와주고 환경도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환경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아, 목사님, 좀 흥이 나야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야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흥이 나서 하는 것과 내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은 참된 순종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며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할 때 거기에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길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란 것은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내용을 전 참 좋아하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길에 내 마음이 기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풍랑이 있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솔직히 저는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비행기 조종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워싱턴 DC에 다녀오면서 사실 시간이 많아서 워싱턴 DC 하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잠깐 저 혼자서. 왜냐하면 거기 에어로스페이스 뮤지엄이 거기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다운타운은 못 갔지만은 비행장 바로 옆에도 또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 에어로스페이스 그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저를 보셨으면은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즐거움 같이 팔짝팔짝 떠다니는 저를 봤을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이 주고 있어도 거기 가면요 아주 그냥 팔짝팔짝 뜁니다. 뭐까지 했느냐? 영화까지 보고요. 거기서 뭐까지 했느냐? 그 시뮬레이션 애들 그 줄 서서 가서 이렇게 타면은 우웅 하면 이렇게 가고 우웅 하면 저렇게 하는 거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하시니 이 길 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체질에 맞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 아니시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기 때문에 제 뜻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감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길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는 뭐라고요? 땅에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평화가 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가장 평화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함을 주셨으니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은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찾는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으니 오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참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내 평화를 너희가 받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이 평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며
이 평화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거짓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으니,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화목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으니,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죄 없다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축복받는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다가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떨어질 때요, 제가 그때 정말로 제가 진짜 목사인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떨어지는데 결국에는요 그냥 하나님께 가지 하는 심령의 평화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말고도 전할 사람 많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너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미리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는 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이거 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평화가 넘치는 이 축복의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사야 9장 2절부터 6절까지 잠깐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허구하면서 늘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도전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가 서로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강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 약속한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됨을 약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삶은 뭐겠어요? 사랑의 삶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고 사랑 많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늦기 전에 서로 더 늦기 전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높은 사람, 먼저 손해본 사람,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낮은 사람과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의 법칙과 축복이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나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안보 온천으로 수련을 갔습니다. 목회자 수련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방 전도사님들 이렇게 수안보 온천에 갔습니다. 온천에 가면 뭐합니까? 온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여탕에 가셔서 이제 온천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평일날이고 날씨가 좀 쌀쌀하고 겨울이었는지 아무도 온천에 없었어요. 오직 우리 셋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참 그 목사님 앞에서 같은 남자지만 옷 벗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자도 아닌데 그냥 웅크리고 구석진 데 가서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벗고 이제 세 분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제가 이제 탕으로 들어갑니다. 다 멋쩍은 거예요. 약간씩은. 근데 딱 보니까는 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열탕, 하나는 사우나, 하나는 냉탕. 담임 목사님이 열탕으로 쓱 들어가셨어요. 눈치를 딱 보고 있으니까는 이 부목사님이 같이 열탕으로 겸상하기는 좀 미안하니까는 사우나로 쓱 들어가셨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냉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냉탕에서 20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달리 순서가 좀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뭐 누가 손해봤다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부글부글 여기 내가 왜 왔나? 나는 아주 그냥 전쟁과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본인이 냉탕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님이 적당히 뭐 사우나 갔겠죠. 그럼 저는 어디 갑니까? 저는 부득불 할 수 없이 열탕에 갈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탕씩 하나씩 차지했는데 제가 열탕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넘칩니까? 평화가 넘칩니다. 제가 냉탕에 가면 거기에는 많이 전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올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으로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당신은 이게 부족해, 당신은 저것이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믿음으로 주관적인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시각과 마음은 틀리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품어주며 안아주며 사랑하며 함께 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와 같은 축복이 이 성탄 자리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